은혜를 사모하며 4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영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 어려운 퀴즈 하나로 또 이 설교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답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중간에 말고 퀴즈의 문제가 다 나간 후에 답을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quiz?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것은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의 소중한 보물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또 우리의 귀한 소망을 담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로 올려드리는 주기도문,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대표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동산교회 청년부 교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크게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멘.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긴 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듯이 비로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공포를 해 주셨습니다. 공식적인 선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공식적인 언약 체결의 증표이자 또 법률로 10마디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십계명으로 해석된 단어, 이 데칼로그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뜻은 십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10마디 말씀이라는 뜻을 지닌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어원은 10마디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는 10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이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시니 좀 어떤 느낌이세요? 유퀴즈는 아니고 어떤 느낌이세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십계명이라는 뭔가 좀 딱딱하고 좀 무섭고 우리를 제한하는 좀 두려운 명령에서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좀 우리를 올과매는 그 답답함에서 풀어지는 듯한 느낌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키고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자 행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선물과도 같은 십계명 말씀을 한 주 한 주 이 10주간의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섬세히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중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이 계명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시면 각 계명에 정확한 구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1계명은, 제2는, 제3은
구분이라고 이 구분점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책 뒤쪽이나 앞쪽에 보면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구분을 지어서 제1은 제2는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에서 10계명의 구분은 개혁교회가 따르는 필로식 구조를 따르고 나누어져 있는 대로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로식 구조를 따르지 않는 여러 또 종교들도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이나 유대교는 이 필로식 구조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여서 그 구분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의 구분들과 계명의 구분들과 그들이 나누고 있는 구분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카톨릭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이계명을 십계명의 1계명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과 함께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십계명의 1계명으로 구분짓고 또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 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으로 하나로 엮어서 그 십계명을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는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는 다른 잘못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에 대한 우상 숭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 나누었던 이 십계명의 구분은 이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부분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구분지은 이계명을 넣음으로써 이 우상 숭배를 한 가지 개념으로만 보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계명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을 금하는, 그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1계명이 우리가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야 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가르침과 명령이라면 2계명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올바르게 영광 돌리는 방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계명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두 부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이 전반부와 또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으로 구성된 후반부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2계명의 명령의 핵심을 살펴보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상과 형상은 두 가지 별개로 해석하기보다는 형상이 앞에 나오는 수식어를 또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형상을 수식어로 인지해서 해석을 한다면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상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한자어로 대상의 모습을 흉내낸 허수아비나 인형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흉내내어 만들거나 또 하나님의 의미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것이건 또 비가시적인 것이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우상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섬기는 것, 절하는 것은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worship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하는 것을 섬긴다, 절한다,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의 어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는 깊이 이 계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예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이 세 가지 구분으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굳이 신을 형상으로 또 우상으로 이 이미지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어떤 모티브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컬리제이션 모티브, 발음이 굉장하죠. 네, 신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아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을 어딘가에 묶어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모티브, 그러한 생각으로 우상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깊은 내면의 의미에서 메이플플레이션 모티브라는 모티브, 즉 신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마음, 그 모티브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형상화된 신이 있고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형상화된 물건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형상화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묶어둘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셔서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영원 무한하시고 어떤 물질이나 물건,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여서 하나님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영이신 속성이 없어지게 되어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물건이나 또 생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면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저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대표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어와서 아시는 사건이실 텐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랐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함을 참지 못해 아론을 주도하여서 또 아론이 주도하여 자신들의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금송아지에 절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하시며 그 모습이 죄악 가득한 죄의 모습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며 우상으로 만들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혹 가시적이건 비가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하나님이라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물건들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영이시자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제한하고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조형물이나 물건, 그림과 같은 가시적인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제한을 두는 비가시적 우상을 마음속에 세워두고 있지 않으신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상황, 나의 판단 안에 통제하고 가두어 두려는 나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형상화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거나 가둬둘 수 없는 영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로 만들어 우상으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계명의 명령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시며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형상화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가 내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질투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할 그 이유가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걸 싫어하는 하나님이야 가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가벼워 보이고 감히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으로 소개된 것 같아 의아한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의미와 바른 질투의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질투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의아해하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왜 질투하신다고 얘기하셨는지 좀 더 알게 되고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고받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단지 명령하고 또 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단순한 관계도 아니고, 또 그 관계에서 딱딱하게 주고받는 율법 조항과도 같은 그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 안에 나누어지는 사랑의 요구이자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당연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그 요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10마디의 사랑 고백이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반응하여 드리는 10마디 사랑 고백이 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이 질투가 단순히 뭔가에 감정적으로 부족해서, 뭔가 아쉬워서 그 백성들에게 나 질투가 많아, 나 질투하니까 꼭 나만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질투와 하나님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은 질투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또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 질투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열정과 정열, 열심과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하는 부분을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를 위해 심히 질투하오니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대상을 향한 정열과 열심, 사랑의 마음에 있음을 이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의 이 질투의 핵심이자 근원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마땅히 구원의 길로 가야 할 자녀들이 다른 길, 죽음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지시는 안타까움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사랑을 올려드려야 할 당신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기는커녕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으니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또 그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다시금 그 백성들이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소개 안에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연결되어 지십니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가 깨끗하던 아름답던 추하던 신경 쓰지 않게 됩니까? 오히려 그제야 비로소 그런 점들을 신경 쓰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허물을 없애주겠다는 결심을 접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연인의 모든 힘을 감지합니다. 사랑의 감각은 달팽이의 촉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사랑은
어떤 힘보다 더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더 허물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누군가를 진실이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기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의 잘못에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방관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진정한 질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올바른 사랑의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반응은 하나님께만 바르게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시간, 마음가짐의 부분들이 무너져 있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열정과 열심,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과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셔서 그 사랑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나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열정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형상화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곳에서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구원자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그 모든 삶의 흔적들, 그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은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격과 또 생명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역들,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른 예배의 모습과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예배의 방법으로,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한 번 더 합독하시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또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고백하고 그를 온전히 사랑하고 닮아가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자 예배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노력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의 부재와 또 예수님이 없는 예배 가운데 놓여진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임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이 어떤지를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기를 힘쓰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예배와 삶의 모든 예배 부분에서 주님만 주인 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2계명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화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고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형상화될 수 없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예배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시길,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